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사를 준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명절에 손님이 오신다던가 아니면 개업이라던가 아니면 자녀들의 생일잔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문에도 생일 되면은 그 반에 그 학급 학우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었거든요. 잔치까지는 아니고 생일 파티를 했었습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음식이나 기념품을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넉넉하게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딱 맞게 하시나요? 아니면 선착순이다 해서 부족하게 준비하시나요? 물론 이제 어떤 행사이냐 또 목적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늘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긴박하게, 간절하게, 아니면 언제 올지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좀 여유롭게, 좀 넉넉하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마지막 때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신자가 가져야 할 태도, 준비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열친구,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 이 결혼의 풍습은 오늘날 저희도 결혼의 풍습이 있잖아요. 그처럼 그 시대의 결혼 풍습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정혼과 약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이미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혼을 한 다음에도 중간에 이렇게 어떤 결혼을 안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혼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정혼을 하고 나면은 1년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신랑은 1년 동안 그 신부와 함께 살아갈 집,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준비하고요. 신부는 이제 1년 뒤에 찾아올 신랑을 기다리면서 1년 동안 이제 자신을 지키며 이제 신랑을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신랑은 한 가정을 책임질 그 가장으로서 그 책임을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였고요. 신부는 그 1년 동안 자신의 정숙함, 자기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은 이제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였습니다. 이날이 어느 때보다 기쁨이 되는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신랑은 그 1년 동안 이날을 고대하고 자신이 이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해야 될 그 아내를 위하여서 1년 동안 애쓰다가 마침내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아내를 맞이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기뻤고, 또 신부는 자신이 그 신랑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자기가 그것들을 잘 지켜온 것을 또 증명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수가 있었었는데요. 그 시대에 저희가 오늘 핸드폰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언제 올지는 미리 알려줬겠죠. 몇 월 며칠에 오겠다는 알려줬겠지만 중요한 건 시간에 대한 확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을 우리가 대략 어느 때 가겠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처럼 휴대폰이나 개인용 시계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랑이 오다가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지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신부의 친구들이 10명의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그 들러리 10명의 그 친구들이 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기에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출발은 이 10명의 친구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가 그 밤에 찾아오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친구의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5은 밀어냈고 5은 슬기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미련하다를 멍청이, 바보, 심지어는 이 뇌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요. 이 슬기로운 처녀는 이 와이즈라고 해서 이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두가 신부의 신랑을 맞으러 등을 가지고 나간 친구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5명은 바보고 5명은 지혜가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기준은 단순히 학력이나 어떤 실력이 아니라 이 준비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 10명 모두 신랑을 맞으려고 나갔고 또 10명 모두 동일하게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명 모두 다 졸고 있다고 오늘 25장 6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25장 6절을 함께 26절 5절에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2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다 등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다 신랑이 더디오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이 뭐 성령이다, 이 기름이 무슨 충성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이 기름 자체에 너무 핵심을 맞추면 안 돼요. 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누군가는 기름을 준비하고 왜 누군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가라는 그것이 이 5명을 미련한 자로 5명을 지혜로운 자로 나누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는 기름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신랑이 오는 때를 누군가는 이때쯤이면 올 거야 라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언제 올지 몰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음식을 준비할 때 한 10명 정도 올 거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한 11개 정도 준비하겠죠?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올지 몰라 그러면은 더 많이 준비하겠죠. 오늘 이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등에 있는 기름이면 이때쯤이면 올 거야. 이것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단순히 등에 있던 기름만 들고 나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름을 함께 들고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등과 함께 신랑이 빨리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기름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있었을 때 아까 우리가 6절에서 읽은 것처럼 누군가 신랑이 왔다 외치니 다 졸고 있다가 이제 신랑을 맞으러 등을 두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순간 보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의 이 등불이 꺼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좀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굉장히 매정하게도 우리 2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8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좀 나눠줘도 괜찮잖아요. 근데 오늘 25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준비했는데도 부족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죠.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처녀들이 꺼져가는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등불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오늘 본문에는 준비하였던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다고 얘기합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고 온 처녀들이 찾아와 문을 열어주기를 구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때가 지나면 준비하려고 하여도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신 후에는 내가 준비하지 못했구나. 내 생각보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구나 생각하여서 그때 긴급하게 준비할지라도 이미 때가 지나면은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25장 10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뭘로 표현했죠? 열처녀로 표현했고 슬기 있는 처녀들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본문에서 신랑을 맞이해서 그 잔치에 들어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뭐라고 표현하죠? 준비하였던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준비하였던 자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특징이 바로 준비하였던 자들인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들과 다르게 준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똑똑해서일까요? 평소에 원래 이 MBTI가 준비하는 그거여서 미리미리 준비를 계획적으로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준비했던 것입니다. 신랑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신랑이 생각보다 빨리 오면 안 쓰면 되는 것이고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면은 준비한 것들을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가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지면 집 팔고 직장도 관두고 자녀 자식도 다 버리고 빨리 오실 거야. 이제 금방 오실 거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치 예수님이 내가 생각한 때에 빨리 오실 것처럼 그 날들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은 얼마나 급박하게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더디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많이 모아두시고 이 땅에서 먹고 살 것을 잘 준비하시고 자녀들도 이 땅에서 100년 만년 살 것들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이 땅에서 장막에서 살고 이 땅에서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자세로 살아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긴장감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 안에 이 안에는 올 거야. 이때에는 올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함으로 부족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들이
신랑이 올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알므로, 나는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미련한 걸 알고 신랑이 언제 올지를 나는 몰라라는 것을 스스로 알므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일상과 밭을 갈다가 맷돌을 빙글빙글 돌리다가 이런 평범한 삶 가운데 뜻밖의 임할 수 있으므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고 요청했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지라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준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오늘 하루를 사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마음으로 넉넉히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25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갑자기 오든 생각보다 더디 오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늘 깨어있다는 것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죠? 기도한다라는 것이었죠. 늘 기도하여 깨어있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재림신앙의 자세임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하루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간절함과 인내함으로 준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경조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경조 찬양대와 운구팀, 위로 예배팀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정말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세월 지나갈수록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메말라 갑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늘 긴장감을 갖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더디 오실지 모르기에 이 땅을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충실하게 주어진 하루, 주어진 삶과 또 우리의 삶의 일터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던 더디 오시던 늘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